그날이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넘어져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도 있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또 해산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이 원하는 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분명히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앞서 가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정말 울분을 터뜨리고 또 6.25 때는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하여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그 눈물들을 우리는 흘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눈물을 흘렸죠. 요람에서 어디까지가 인생인지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생명의 주관자는 제가 아니죠. 제가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죽음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미래가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미래로 설계되도록 태어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도 키가 크지 않고 좀 스탠다드형으로 표준형의 체형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뚱뚱하거나 마르기도 하고 우리는 생명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시기에 안 좋은 사진 같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냉동실에 자기의 이름표를 엄지발가락에 걸고 많은 사람들의 를 초대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또 곧 이 육신의 죽은 모습이 끝이 아니라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화해지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영혼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어디까지가 고향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인도 겐지스강가 바라나시 가트에 있는 풍경이죠. 한쪽에서는 그 물이 성스럽다고 거기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돈으로 사야 할 그 나무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신이 다 타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나무를 사서 불살아서 겐지스강에 흘려보내는 이 생명과 신앙과 고통과 눈물이 공존하는 이것이 우리 지구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 본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종교 행위에 국한되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빠지느냐까지가 우리의 영혼의 인생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고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일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케이크도 놓고 가족끼리 환한 웃음을 지을 때도 많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는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명예스럽고 또 부유하다고 한들 고난의 인생이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석지기는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는 만가지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이 세상은 근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같으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벌써 내가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이요, 내가 9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이 대하소설처럼
정말 긴 희노애락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행의 인생을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은 정말 대하소설로도 다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허황된 꿈이었고 부질없는 삶이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죠. 정말 조금 더 아름다운 그 선한 심성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관조하면서 살아올 걸 하는 후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그날 소망으로 우리는 많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작은 사랑과의 갈등 문제서부터 또 뜻하지 않는 결과로 인한 그러한 눈물을 남몰래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흘린 눈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고 할 때는 물론 즐겁지만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은 나몰라라 하고 정말 막막한 시간 속에 우리가 바닥에 있는 그 임자 없는 부표처럼 떠도는 그러한 심령이 돼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막 이런 사탄의 유혹에 동조하려는 그러한 막막한 시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붙잡고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소위 물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고 다정으로 다가오더니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암울한 환경 속에 내가 처했더니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을 때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욱하는 성격들이 많죠. 자동차 클락션 누르는 게 우리나라는 아주 0.1초만 앞차가 늦게 출발해도 바로 빵빵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어떤 폭력성이나 성깔이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눈물 없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먹진 손을 우리가 풀고 정말 내 돈을 띄어먹은 그 사람, 나를 실패로 몰아넣은 그 사람,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송사하지 말라 그랬고 원수가 오래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담기라도 해보려고 주먹진 그 울분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견디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안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고 힘들어도 정말 비참하고 비참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이 눈에 뻔히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은 허용일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기아들은 하루에 한 끼, 우리같이 수저를 들고 먹는 한 끼가 아니라 옥수수 가루 물에다 개서 잠깐 입에다 풀칠을 하는 그 한 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구가 10억 명이 넘게 우리 지구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어른들이 길에서 저렇게 한 끼의 식사를 먹을 만큼 젊은 시절을 피땀 흘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고 그 가족에 의하여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불공정합니다. 위정자들의 세상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돼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우리의 세금으로 연금을 타먹는 장관직에 올라서 우리나라 사상 또 편가르기를 한 이 사람, 범죄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 기법으로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는 이런 위정자들의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욕망의 쇠사슬을 감아야 하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 새벽 미명의 그 단걸음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살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삶이 힘들다고 투정할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투정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중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중독되지 않아야 할 중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중국 교회는 파괴 중독자로부터 교회가 지금 건물체 통째로 다이너마이트에 폭파가 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는 눈물 없이 어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파괴 중독자들입니다. 이 파괴 중독자들의 그 사상을 일부 우리나라 좌익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상 중독에 빠져 있지요. 중독입니다. 이 우상 저 우상 성겨보고 부족을 치밀한 곳에 넣고 살아가는, 또 백엔모에 넣고 살아가던 그러한 이 금이나 은이나 철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듯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중독 세상,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도 참담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행위 중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항상 출현합니다. 문선명이가 죽더니 이제 이만희가 내일 모레 죽을 낫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이단은 또 누구일까요? 행위 중독 속에 빠져갑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신층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중독 속에 빠져 있는 이단들, 수많은 중독의 세상이죠. 성형 중독이라든가 식도락 중독이라든가 수많은 중독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대립합니까? 정말 불에 들어가면 타 없어질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을 죽이고 부모님이 유산 다 상속한 걸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어머니를 앉혀놓고 자매가 원고 피고에 있는 이러한 망극의 세상이 다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못한 권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 서원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눈물 없이 살아갑니까? 재물 중독이 있죠. 명예까지 다 얻은 사람이 그 명예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최후에 소유하고 싶은 중독이 재물 중독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사탄의 능력과 괴계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정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성령 충만을 일평생 소리친 것 같은 그 사람이 물질 중독에다 범죄 공모 중독에다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다원주의자가 됐죠. 동국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기독교 종교 나름의 기독교나 불교나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을 버릴 때에 물론 인간적인 휴먼이나 인간적인 교류는 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그 우상들과 하나님의 진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탄의 괴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답답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800여 명을 검사했는데 200여 명이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검사 자체를 추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맹신의 이교도로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2의 언어를 만든 주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독 세상에 살아갑니다. 총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명성교회 WCC 이 땅에 들여와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WCC를 들여온 김사만이 그 김사만이가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총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호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중독일까요?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입장을 요구받는 이 김동호 목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왜 찬성하느냐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 속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똥재 중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하고 있는 사회다. 그래서 김사만이와 김동호의 관계를 저는 똥재 중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정강훈이를 봐도 답답하고 김사만이를 보면 치가 떨리고 조용기를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김동호를 보면 참으로 메스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분통 터지는 그 진리의 선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실 날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 한번 안 흘려보려고 결심을 해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쯤은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어디가 아프시냐고 말씀드렸죠. 정말 하루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치는 성도들이 하나들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 속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그 다말, 라합, 나홈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감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내 그 슬픔의 모습조차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과 위선자들과 재물에 눈이 모든 목회자들과 자기 명예와 자기 등 따스고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온 세월들에 있는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섬들도 놀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저는 정강훈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김상환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용기, 김동호 이런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하루빨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무릎 꿇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치적들만큼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다닌 그 발걸음만큼 그 상급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회개, 그들이 거울을 보고 정말 그동안 쌓은 모든 물질, 재물 이것을 삭개와 같이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물걸음으로 다시 나와서 그 이름 석자 빛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초대교회가 다 무너졌고 안디옥 교회가 다 무너지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 영생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닦을 수 없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들게 하는 모든 위정자들과 이 그리스도의 이 원색적인 복음 바깥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 근처에 있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을 우리가 징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의 끝을 이를 갈미 있게 할 것입니다. 눈물 없는 그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눈물 없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들림받게 해주실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없는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력이고 에너지고 호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에너지와 동력이 새끼 양식과 우리의 훈련된 근육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만을 믿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